예, 오늘은 사무엘상 2장, 우리가 잘 아는, 많이 들었고 했던 그런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어, 세상 교계에서 들을 때는 그냥 참 어려운 형편에 있던 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구원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감격한 뭐 찬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들었었죠. 맞는 이야기예요. 지금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했지만은 이 기도라는 말은 테필라라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어떤 찬양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예언도 들어가 있고 거기에는 어떤 기원의 의미도 들어가 있는 것이 지금 한나가 기도했다 할 때 그 기도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은 사실 그 한나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경륜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이제 아마 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 그 한나의 기도는 이제 낮은 자, 이제 지금 대비가 돼 있잖아요. 낮은 자와 높은 자, 그다음에 뭐그 용사와 뭐 약한 자 이런 식으로 대비가 돼 있는데 낮은 자와 저주받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어, 한나의 그 기도, 이 찬양 내용과 비슷하게 성경에는 여러 가지의 그 찬양 내용이 나오죠.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에 가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가 창가를 하는 그런 내용이 마리아의 창가라 그래가지고 그 내용이 나오죠. 그 내용도 보면은 좀 비슷합니다. 비슷한 그런 내용이 많이 있는데 참 낮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셔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하심에 대한 그런 찬양의 내용이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9절에 보면은 우리가 또 잘 아는 그 사가랴의 그 예언의 그 찬양이 또 나옵니다. 그것도 비슷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 배웠던 그 미리암의 그 노래라는 게 있었죠.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 사이에 나오는 그 미리암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애굽의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사사기 5장에 보면은 여선지자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그 왕이었던 야빈을 진멸하고 난 후에 여선지자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마지막에 가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불 섞인 유리바다 아시잖아요. 예, 불 섞인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이긴 자들의 찬양이 계시록의 15장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이 모든 찬양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였죠. 한나가 사무엘을 낳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찬양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교회가 이긴 자를 산출함으로 인해서 참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먼저 정의를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이 한나라가 단순히 그냥 사무엘을 얻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감격해서 구원의 그런 노래를 부르다기보다는 한나는 바로 교회를 상징한다. 하늘의 장자교회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한나가 참 애통하는 가운데서 자녀를 얻기 위해서 참 그런 멸시를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늘의 장자교회가 참
영혼 하나를 얻기 위해서, 지체 하나를 얻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지체가 있고 없고는 참, 뭐 저들도 뭐 미주에서 이렇게 교회 모임을 하지만은 참 처음에는 힘들었죠. 정말 한 12년 됐나요? 이제 12년 됐는데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 다른 두 자매하고 우리 이제 부부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한꺼번에 둘이 다 나가버리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둘이서만 이제 한 1년 이상 둘이서만 그냥 지내다가 또 이제 한 사람, 이제 한 두 사람이 또 들어왔는데 그것도 문제가 생겨서 또 나가버리고 이러니까, 야, 이게 정말 교회, 지체 하나 얻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참 우리 수잔 자매도 엄청 많이 힘들어 했었죠. 지체가 없는 걸로 인해서. 아, 참, 그래서 그런 그 힘듦이 바로 한나가 참 자식을 얻기 위해서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다행히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이제, 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계속 그렇게 집회를 하고 있으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죠. 예. 1절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인해 기뻐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뭐 이전에는 뭐 고통과 분민 중에서 참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은 이제는 즐거움은 누리며 그렇게 산다라는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뿔이라는 건 권위니까 한나 입장으로 봐서는 한나는 지금 분인나보다도 먼저 아내된, 그러니까 본처잖아요. 근데 분인나가 멸시함으로 인해서 본처로서의 그 지위를 잃어버린 그런 상태였었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 뿔이 높아졌다라는 것은 한나에게서는 본처의 그 권위를 다시 되찾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한나가 자기의 그 권위를 되찾았다는 것은 후에 교회 시대 끝에 장자교회가 그 권위를 회복한다는 것으로 연결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 그랬습니다. 내 원수는 한나로 봐서는 이제 본인나죠. 본인나고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땅의 임금들이다. 세상 땅의 왕족들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한나가 참 멸시를 당할 때는 참 침묵을 할 수밖에 없었죠. 입이 있어도 진짜 무슨 말도 못하고 침묵하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사무엘을 낳음으로 아들로 인해서 이제 할 말을 하게 되는 그런 단계죠. 이거는 이제 교회 시대 끝에 가면은 주의 증인들로 인해서 참 진리의 그 복음이 마음껏 선포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멸시당할 때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죠. 이 침묵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침묵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전도해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누구하고 말씀을 나누다가 이제 전거를 하면은 우리가 입을 닫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런 때는 사실 우리가 침묵한 게 아니라 받는 자가 그 마음을 닫음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침묵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뭐 상대가 어떻든 간에 일단 전하기는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침묵한다는 것보다는 상대가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침묵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한나는 지금 자기가 아들 낳음을 갖다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아들 낳음을 이제 구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영적 자녀를 해산함으로 인한 구원의 기쁨을 노래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죠.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오죠.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1절에서 12절에 가면은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랬으니까 이 여자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한나가 아들을 낳음으로 구원을 주의 구원으로 표현을 했고 기뻐했다 그랬으니까 이 한나는 지금 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한나 자신이 하늘의 장자교회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고 또 하나님의 뜻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도 알았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고 또 아들을 나시린으로 평생 나시린으로 서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 사무엘을 한나가 그렇게 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하늘의 장자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모임이잖아요. 예. 영으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은 그러나 세상 교계는 영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정말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흑암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창세기 1장에도 흑암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 흑암은 사실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흑암이잖아요. 깜깜하죠. 예. 진짜 우리가 세상 교계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정말 깜깜해요. 어디서부터 이걸 이야기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정말 깜깜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접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이렇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은 또 상당히 싫어해요. 가르친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교만하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막 성경을 그런 식으로 푸냐고 뭐 성경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열심으로 참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지 뭐가 많이 알아야 되냐 뭐 성경을 그걸 다 꼬치꼬치 알아야 되냐 이런 식으로 다들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다 그 사람들은 종교성이 꽉 박혀서 그런 거잖아요. 예. 신앙생활 하면 내가 열심으로만 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종교성 그게 흑암이죠. 예, 참 우리 뭐 지체들도 많은 답답한 그런 경우를 많이 당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2번에 또 2절에 가면은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주밖에 다른 이는 없고 그다음에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거룩하신 분이고 그다음에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지금 한나가 하고 있는 것이죠. 뭐 거룩하신 이가 없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하심을 한나는 알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 주밖에 다른 구원을 베푸실 자가 없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반석도 이제 변함없고 신실하신 그런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3번, 3절에 가면은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교만한 말, 오만한 말 같은 의미죠. 예, 같은 의미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강조하는 것이죠. 예. 참 교만한 말, 오만한 말, 이 말이 나온 것은 이제 분인나가
한나에게 했던 그 멸시의 말을 갖다가 교만한 말, 오만한 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나에게 했던 그 말은 이제 영적으로 다시 보자면은 참 하늘의 장자교회, 참 진리교회에 대한 많은 세상 교계의 교인들이거나 교회가 하는 그런 비방의 말들이죠. 예. 그런 비방의 많은 말들을 오만한 말, 교만한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참 그들이 그렇게 비방하는 거는 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어둠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게 참 행동하는 것이니까 뭐 그렇게 이해는 하지만은 답답한 거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 이제 진리를 그렇게 모르고 그다음에 마음 문을 닫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심판의 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고 이제 행동을 달아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악한 자의 그 속마음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것이죠. 다 아시기 때문에 행동을 달아본다고 그랬는데 이 달아본다는 것은 이제 판단하고 이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모르시면은 뭐 판단하고 심판하실 그런 자격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사람의 속마음까지 그들의 행동의 의미까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행동을 달아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평하고 그다음에 그 의로운 기준에 따라서 본인나가 한나를 멸시한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던 자들의 그런 악한 마음과 그들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예. 악한 자들의 그 마음의 생각과 그 멸시와 그들의 그 악한 행동들을 하나님은 판단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扣一些， 합니다. 有那么大份有的是粉。 네. 자, 그다음 4절에 갑니다. 4절에 가면은 이제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사의 활은 꺾인다 그랬는데 이 용사는 번인나를 두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교계입니다. 번인나를 두고 하는 말인데 활은 꺾인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활은 거짓 가르침이고 신학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링크가 안 되네요. 제 컴퓨터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라고 나옵니다. 넘어진 자는 이제 한나였죠. 한나였고 그 다음에 멸시당하고 비난받고 짓밟혔던 그런 진리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힘을 얻고 다시 세워진다는 것이죠. 회복의 때를 말하는 것이고 이때는 하나님의 경륜의 그 전환점의 시대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용사의 활은 꺾인다고 그랬는데 사실 본인나 입장에서는 율법 제사장인 그 남편과 자녀들이 본인나에게서는 참 활과 같은 든든한 세력이었죠. 오늘날 세상 교계에도 자녀들이 많다. 그러니까 뭐 사람 숫자가 교인들이 수가 많으면은 그걸로 아주 힘이 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참 그거 가지고 뭐 우리 형제님 말씀하셨지만 새우 뭐 젖 담그는 것처럼 이야기하셨는데 새우 젖도 안 되죠. 새우 젖이는 그 뭐 쓰이기라도 하죠. 예. 그다음에 이제 교회 시대 끝에는 세상 교회가 부끄러움이 드러나고 비난을 받으면서 반대로 이기는 자를 낳는 장자 교회는
진리로 세워진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절에 가면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땅의 왕족들이고 본인하였고 그다음에 세상 교육에죠. 뭘로 풍족합니까? 말씀 장사로 풍족하죠. 예. 그다음에 그런 자들이 품을 판다고 그랬습니다. 품을 판다는 것은 이제 기근을 당했다는 의미죠.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을 당한 상태인데 말씀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참 스스로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기 위해서 각종 신학을 쏟아내는 그런 행위들이 바로 품을 파는 그런 행위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제 줄이는 자로 표현된 한나를 두고 하는 이야기죠. 거지 나사로처럼 참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처럼 그런 자들이죠. 세상 영광을 구하지 않는 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라고 봅니다. 박진희자매 음소거 해줘요.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공급을 계속 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신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학하도다 그랬습니다. 임신 못하던 자, 그 다음에 뭐 많은 자녀를 둔 자, 이 표현은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이사야 54장 1절에 나와 있죠.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너는 참 외쳐 노래하라. 상고를 겪지 못한 자들은 외쳐 노래하라. 홀로 된 여인이 참 남편이 있는 자보다도 자녀가 더 많다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임신 못하던 자, 즉 한나는 뭐 7을 낳았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한나는 2장 21절에 보면은 7을 낳은 게 아니고 아들 셋과 딸 둘, 5을 낳았죠. 예, 5을 낳았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지금 7을 낳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로 표현된 하늘의 장자교회는 참 7교회의 7령 7눈으로 상징된 교회 시대 끝에 그 추수꾼들, 주님의 정인들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많은 자녀를 둔 자, 본인나를 두고 했는데 말하는데 세상 교계죠. 그들은 세약하도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내쫓김을 당한다는 의미죠. 네. 하갈의 그 계보가 내쫓김을 당하듯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강야로 내쫓김을 당하듯이 쫓김을 당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6절에 가면은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다. 뭐 지금 뭐 죽이기도 하시고 서울에 내리기도 하신다는 이 표현이 있는데 이 한나가 멸시당할 때의 그런 참 내적인 그런 죽음을 경험하던 그 상태로 표현하는 말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의 그 회복 후에 살리심을 받고 그 다음에 올리심을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욥기 5장 18절에 가면은 거기 찾아보면은 하나님은 아프게도 하시다가 싸매시고 또한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신다라는 표현이 욥기 5장 18절에 나옵니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고 어떨 때는 참 참 죽고 싶은 그런 상황까지도 내몰았다가 또 살리시고 참 어렵게도 하시고 여러 가지 형편을 겪게 하시다가 또 올리시기도 하시고 이게 참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봅니다. 실제로도 같은 의미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한나의 체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8절 가면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기적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라고 그랬습니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라고 그랬습니다. 진토라는 것은 이제 먼지, 티끌, 흙, 이게 진토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신다. 이 진토라는 것은 뭐 먼지 투성이, 티끌, 뭐 흙을 말하는 것이니까 아주 절망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죠. 참 무가치한 상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라고 그랬습니다. 진토에서 올리시는 것이 아니라 거름더미에서 올린다고 그랬습니다. 거름더미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 의미잖아요. 참 은혜받을 준비가 된 상태죠. 우리 속이 진짜 거름더미처럼 푹푹 썩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올린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을 준비, 참 말씀을 깨닫고 참 많은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리심을 받을 그런 단계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영광의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성경에는 여럿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참 옥에서 참 죽는 그런 지경까지 갔었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옥에서 나와서 총리가 되었죠. 총리가 된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서에 나오는 다윗과 같은 경우도 사울에게서 참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고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서 연단 가운데서 왕이 됐던 그 다윗도 참 영광의 자리를 차지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다. 그런데 이 땅의 기둥들이라는 것은 저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인 이기는 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것들 위에 세계를 세운다 그랬으니까 땅의 기둥들은 이기는 자들을 상징한다. 야긴과 보아스처럼 그런 자들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20절에 가면은 사도와 선지자의 토 위에 하나님의 처소인 교회를 세운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사도와 선지자의 그 믿음의 터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9절에 가면은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자들은 성별된 자들이죠. 발을 지킨다 그러면 잘 아시는 게 실족지 않게 하신다는 이야기죠.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실족케 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이고 악인들을 허감 중에서 잠잠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누가 하나님의 그 힘을 대적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여기 악인들은 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악한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그런 자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죠. 율법 종교인들이나 참 땅의 임금들, 세상 교계에 속한 자들이 바로 악인들이고 그들은 흑암 중에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참 흑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사람이 깜깜하면은 좀 답답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불을 켜고 뭔가 좀 깜깜함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영적인 깜깜함에 대해서는 도무지 생각이 없다. 숨 못 쉬는 거 그런 것만 참 생각을 하지 영적인 숨 못 쉬면 영적인 그 차단은 해결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10절에 가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누가 여호와를 대적합니까? 서로 안다 하는 자, 하나님을 안다 하는 자, 그 다음에 자기의 의가 강한 자, 그 다음에 교만한 자, 이런 자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고 산산에 깨어질 수밖에 없죠. 참 그들의 굳은 마음과 완악한 영이
파쇄된다라는 이야기죠. 하늘에서 우리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우레로 그들을 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죠. 뭘로 치시나요? 우레가 뭔가요? 저는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인다 그랬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은 바로 성령의 권위를 의미하는 것이죠. 참 성령의 권위를 해방하는 자는 참 제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위를 하나님께서는 높이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이제 마지막에 가면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갔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를 섬긴다 할 때 섬긴다, 사라트라는 이 말은 그냥 단순히 누구를 섬기는 게 아니라 제사장 직분과 관련돼서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섬긴다는 것은 제사장 직무를 지금 배우고 수중도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 말에 있어서 저는 이게 단순히 그냥 여호와를 섬긴다 이 말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사무엘 시대가 등장한다는 것을 예고처럼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지금 2장 그 하반절 이제 12절부터 가면은 엘리의 그 두 아들의 그 나쁜 행실이 나오고 그다음에 엘리 제사장의 집이 이제 저주를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직분이 이제 타락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거를 대비하여서 사무엘을 세웠고 나시른의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미리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이 타락이 되면 새로운 어떤 시작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다. 창세기 6장에 가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각자 뭐 자기 마음대로 취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이잖아요. 셋은 장자의 계보잖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을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후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자들이 타락을 했잖아요. 타락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노아를 또 예비하셨잖아요. 노아를 예비하셔서 방주를 짓게 하셨고 그 다음에 노아를 통해서 새 시대를 또 열었죠. 그런 것처럼 지금 제사장 시대를 제사장의 그 직분 시대를 지금 끝내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윗 왕을 불러일으켜 세우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또 준비를 하셨다. 그렇게 이해를 해봅니다. 타락한 그 엘리의 그 두 아들과 그 또 엘리 제사장 그 틈에서 어떻게 보면은 사무엘이 참 훈련받는 것이 하나님의 참 뜻이었다, 하나님의 지혜였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그 엘리의 두 아들과 그 엘리와 모든 그 사람들 제사장의 그 직분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타락하고 엘리 제사장의 집이 어떻게 저주를 받고 참 나중에 그 이가봇이라는 이름의 그 아기 이름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가를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하나 다 본다는 것이죠. 그냥 다 보고 그들의 나쁜 행실만 보는 게 아니라 나쁜 행실로 인해서 어떤 저주를 받는가를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다 봐왔기 때문에 참 바로 체험을 통해서 산 교육을 이렇게 받는 그런 훈련을 받는 그런 행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사랑하셔서
온전하게 훈련시키기 위한 한 방법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귤랭개님 좀 하실 말이 있으시죠? 예, 계속해서 연이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저는 뭐 별로, 예, 뭐 간단하게 그냥, 예, 우리 형제님 증거를 들으면서 같이 이렇게 공감하는 부분과 또 이해되는 부분들이 더 밝은 것 같아서 아주 감사합니다. 에, 저도 이제 이렇게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11절까지를 이렇게 형제님 증거와 또 제가 읽는 중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를 주님이 주신 그런 거를 기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저희가 기도해라 하고 사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던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고요. 또 4절에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은 같은 반석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구원의 반석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하죠. 초기에 저도 이제 기독교에 있을 때 어떤 토론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은 아주 그냥 뭐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뭐 아주 독선적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얘기를 듣고 이제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마가복음 4장에 나오죠. 마가복음? 요한복음이구나. 요한복음 14장. 14장에 요한복음 14장 몇 절이나 이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가 6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주님만이 구원자시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데 그렇죠. 조물주이신 주님 이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우리 인생들이 없죠. 그런데도 많은 신앙을 한다는 사람들이나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어디 여기저기도 구원이 있고 뭐 요즘 그 소위 에큐메니칼이라고 저도 뭐 잘 모르긴 하지만 뭐 종교 통합하는 자들은 뭐 서로 여기도 구원 있고 저기도 구원 있고 니네도 구원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흔하게 할 수 있는데 하는데 참 하나님 조물주의 입장에서 보면 참 이게 가당키나 한 그런 이론들인지 참 우리가 진리를 알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 나라에 대한 타락된 이 세상 나라에서 빚어지는 일들이 참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우리의 그 진리를 아는 사람들의 책무가 참 크다 봅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 나의 나라는 바실레아라고 했죠. 그래서 그 이제 왕들의 신들의 소위 나라인데 그 나라에 우리가 이제 여기 10절에 나와 있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뿔을 높이시리로다. 또 8절에는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을 위해 세우셨도다. 뭐 이렇게 진토에 있는 이것이 참 하잘가 좀 참 변변치 못한 우리 인생들 중에 있는 사람들을 진토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그 왕들로 이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구원사 구속사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앞에 있는 있는 자들에 대한 그 의미를 우리가 참 다시 한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고 어떤 주님 앞에 가치로 서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신앙하고 주님의 주신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 우리 형제님을 통해서도 많은 빛들과 진리들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같이 나누고 하면서 참 이 타락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구원을
어떤 가치 있는 구원을 우리에게 소망하고 나아가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이런 한나의 기도가 우리에게 울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혹시 다른 지체들 말씀하실 지체 있으세요? 네, 제가 조금 할게요. 이제 우리가 한나의 이제 기도의 이제 내용을 이제 우리가 지금 감상을 하면서 여기 말들 중에서 나오는 어떠한 영적인 그 의미로 인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는데 이제 여기에 처음에 이제 1절에서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로 향하여 크게 열렸다. 그렇게 이제 말이 시작이 되죠. 기도가 그렇게 시작이 되죠. 이제 그러는데 이제 이것은 앞에 이제 1장에서 한나가 율법적인 남편이었죠. 첫 단락에 나오는 거는 이제 엘가나가 이제 율법적인 남편의 이제 어떠한 그 가르침이라든가 거기서 이제 그 가르침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분인날을 통해서 이제 그것이 교회다 하는 것으로 상징을 해서 율법적인 그 가르침 안에서의 받는 어떠한 고통,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 하면은 격분과 그 고통 그런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그것은 뭐냐 하면은 율법으로 통해서 마음에 흡족하게 채워지지 않는 어떠한 그런 부족함 그런 것으로 표현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율법적인 교회에서 율법적인 남편으로 인한 가르침에서 격분하는 그러한 고통을 받는 그러한 한나였었는데 나중에 나오는 그 영적인 주님을 상징한 영적인 남편으로 나오는 그 뒷장에 보면은 그 여호와 앞에서 심정을 통한 그 후에는 영적인 남편으로 상징된 엘가나로 표현이 됐지만 그것이 꼭 주님을 만난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과 그 심정을 내통을 하고 나서는 이제 주님의 가르침, 주님에 대한 어떠한 감동으로 인해서 얼굴이 다시는 그 근심빛이 없었더라 그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그 신앙에 대한 또 하나님을 아는 그런 어떠한 그 기쁨을 주님으로 통해서 알았다는 그러한 여기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웠다 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하는 것은 뿔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미로도 우리가 볼 수도 있겠고 하지만 뭐 제단의 뿔도 있고 양강나팔의 뿔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여기에서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그 광명의 세계 그 빛을 받음으로써의 그 주님을 아는 그 당당함 그러한 것이 뿔로 여기서 표현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아는 그런 어떠한 광선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자신감도 생겼고 신앙에 대한 어떠한 담대함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지 않았나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기 때문에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그러니 담대함이 있고 주님의 그 진리를 우리가 알 때에는 당연히 원수들을 향해서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리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고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결국은 앞에서 조금 전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진리의 그 빛에
어떠한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 옳은 기쁨, 그것이 결국은 우에서는 그 뿌리라는 것으로도 상징이 됐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고 이제 그러고 나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밑에 나오는 것처럼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모든 주님의 그 가르침, 진리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이러한 지혜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것을 교만한 자를 배타할 수도 있고 오만한 자에 대해서도 자신 있게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얻은 것으로 봐져요. 그렇거니와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아까 유 형제님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 하신다.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야말로 평등하게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재판하실 것이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랬고 이제 또 뭐 일일이 구절마다 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또 겹치는 수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제 그 다음에 내려가서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다 하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는데 물론 그것이 양식을 풍족하던 자들은 그러니까 오만하고 교만했던 자들은 결국은 양식을 위해서 품을 판다 할 것 같으면 결국은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품 파는 정도뿐이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주님의 진리를 다 알 수가 없고 결국은 결핍된 진리에서 머무는 그러한 상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줄이던 자들은 다 줄이지 아니하도다 하는 것은 결국은 결국 뭐 안나를 두고 하는 말로 여기서는 우리가 저기를 할 수 있겠지만 주님을 진실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만큼 풍족한 진리 안에서 주님을 누리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다 한 것이 아까 이제 유 형제님은 이제 5 자녀를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7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교회의 충만수니까 결국 이기는 자들을 산출하는 충만함, 교회에 있는 충만함들을 산출하는 그러한 의미라고 생각을 해봤고 뭐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하는 것도 뭐 여전히 이거는 뭐 율법 교회에서 많은 뭐라고 저기를 하지 주님의 가는 길은 좁은 문인데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의 신앙의 결과는 쇠약하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또 8절에 가서 보면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했는데 가난한 자라 할 것 같으면은 물론 심령이 가난한 자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진토에서 그러니까 진토라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은 진토라고 하지요. 우리의 인생은 진토라고 하는 아무 보잘것없는 날리는 먼지 그런 먼지 일터인데 그러한 자들을 일으키셔서 진리로 통하여 그들을 일으키시고 또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신다
했는데 일으키신다, 올리신다 하는 것은 다 어떠한 부활의 생명을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빈궁한 자다 할 것 같으면은 그야말로 여기에서 보면은 안나가 그 율법의 가르침에 억눌려서 그렇게 격분하고 고통스러워 했던 것처럼 어떠한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억눌린 그 영혼들을 이야기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라고 할 것 같으면은 물론 뭐 이런 퇴비 종류 그런 더러운 그런 위치에서 고통받고 고통당하면서 그렇게 취급을 받던 그런 인생들을 다 부활시킨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불쌍한 그런 영혼들을 다 부활시키고 올리시고 하셔서 높은 자리에 앉히신 거. 왜냐하면 저기서 우리 앞에서 1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한나가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하는 그러한 저기로 해서 그런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까 그 형제님께서 저기 야긴과 보아스를 예를 드셨는데 참 그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의 마음에 어떠한 중심을 잡아주는 믿는 이들의 마음에 중심을 잡아주는 그러한 기둥들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거 다 그렇게 저기를 해서 그거를 소유하고 계시면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렇게 했는데 세계라는 것은 만유를 상징을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만유 위에 그러한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기둥들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진리를 세우시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으셨나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대적하는 자를 산산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하셨는데 우레라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건 이제 천둥이죠. 천둥인데 우리가 그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나고 하면 우리도 그런 것을 또 각자가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가슴에 섬찟하면서 어떠한 것이 와닿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호령하심 같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호령하심 같은 그런 것으로 대적하는 자들은 다 치신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심판을 하시는 것이겠죠. 그렇게 저기를 해서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자기의 왕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쓰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그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또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로다. 아까 이제 형제님도 다윗 왕도 이렇게 예를 들고 하셨는데 결국은 주님의 빛을 받아서 진리로 충만한 그러한 생명의 뿔들을 더 세우시고 그렇게 하셔갖고 왕 같은 제사장들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더 이렇게 올려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하는 것이 결국은 한나와 엘가나는 이러한 구원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했고 또한 사무엘은 한나가 기도로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으니까는 그를 여호와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해림 율법을 완성하는 그러한 제사장으로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나 하는 것으로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장로 형제님 혹시 부족한 거 있으신지 저희들 강론 중에서 혹시 첨언하실 게 있으신지. 아니에요. 전혀 부족함 없었고요. 오늘 여기 유영배님 깊이 이렇게 말씀 추구하셔서 잘 증거하시고 하니까 안심이 돼요. 나는 그냥 이런 날을 원래 기다렸으니까 우리 형제들이 집회를 잘 인도하면 나는 이게 좀 그 쉬면서 나도 좀 이제 좀 듣고 쉬는 그런 남은 인생을 살다 마쳐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이 내 소원이었으니까 네, 만족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박성희 자매가 아버지가 좀 많이 안 좋으셔서